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시극 바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지식, 정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질문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들이 나의 삶의 지혜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그 지식 자체가, 정보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나의 삶의 행복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지혜의 차원으로, 삶의 차원으로, 행복의 차원으로 이어져 갈 때 그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굉장한 질문이고 또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엇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을 물이 없는 황무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물이 없고 다만 바위뿐. 물이 있다면 발을 멈추고 목을 죽일 것을. 유대인들은 사막 기후에서 물이 매우 중요하죠. 물이 없는 황무지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척박한 삶이고 굉장히 황량한 삶이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엘리엇은 우리들의 인생을 황무지와 같은 터전 위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의미와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이 공부를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목회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오늘도 내가 목회하는 내 현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지혜를, 진정한 삶의 지혜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하고 있지? 내가 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내가 왜 걸어가고 있지? 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쁨이 아니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내가 삶의 지혜와 삶의 의미를 나는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또한 고발하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야곱의 백성은 지금 남왕국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북왕국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기원전 586년 바로 전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런데 지금 무너진 북왕국까지 소환을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북왕국이 왜 무너져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남왕국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남왕국이 무너지는가를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남왕국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도, 우리의 작은 한 어떤 공동체의 삶도 이 에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에레미야가 첫 번째로 지금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왜 너희들은 허무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허무, 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그 유명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의 헤벨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외에는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망한 것을 보아라. 허망하지 않느냐, 허무하지 않느냐, 무너졌지 않느냐. 1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강국이었던 북왕국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얼마나 허망하냐. 남왕국도 이제 곧 무너진다. 우리는 허무함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설립자님이 이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곡이 비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막 고민하면서 쓴 곡이죠. 베를린 필이 그 곡을 독일에서 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허무한 거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에레미야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는 사라져 버리죠. 실체가 없어요.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레미야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남왕국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북왕국이 그거를 증명해 보였거든요. 허무함 속으로 타락해버리고 전락해버린 그 삶의 현실을 북왕국이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지금 남왕국 사람들한테 자신만만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허무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 것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가면 이 남왕국도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엑소더스 한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기억해 보아라.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묻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A, B, C, D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만났고, 너희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리고 풍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을 관장하는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너희들의 존재의 근거가, 현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풍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그 풍요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허무함으로 끝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풍요가 중요하지만 그 풍요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 풍요까지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가난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풍요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본인데, 우리들의 민족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일시적으로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 바알신을 선택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게 얼마나 허무함을 쫓는 일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회중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네, 지도층의 타락을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죠. 제사장도 풍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인가?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돈을 받고 재판하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냥 내 사적인 감정으로 재판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과연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허무함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가?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예언자들은 바알의 마을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풍요의 마을만 전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은 어떻다, 정의는 어떻다, 용서는 어떻다, 이런 차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바알 신을 말하는 거죠.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차준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가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 주는데, 여기 지금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지도자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고발로 이어져 갑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고발하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손들도 다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면 차가운 거죠. 따뜻함이 없는 거죠. 법대로 한다는 말은 그냥 원칙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따뜻함이나 인간미나 없습니다. 그냥 차갑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키프로스에 가봐라. 투르키의 남쪽에 있는 섬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서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서쪽의 끝까지 가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끝에까지 가보아라.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전 세계를 가보아라. 가봐서 과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을 바꾼 민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가짜신 있지도 않은 가짜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그 오랜 역사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계약으로 다윗 왕국,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망각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선택해서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너희들의 신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배신당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사람들한테 두 가지의 악을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남왕국이 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한 이유도 이 두 가지의 악 때문이라고 요약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차단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나의 생명의 근원과 나의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왜? 곧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가 자부했던 나의 왕국이 조금 있으면 다 나는 이제 버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짧은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허무함에 빠질 수 없단 말인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순간 인간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북왕국은 망했던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남왕국도 여전히 곧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웅덩이를 팠지 않는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물이 고이면 그 물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까요?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니체는 즐거운 주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살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까라무조 북가 형제들에서 이 반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을 떠나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냥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신을 모시는 순간 신이 하는 말을 내가 따라야 되고, 신이 말하는 제약을 내가 순종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신이 될 수가 없지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상정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죠.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는 매우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신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허무함 속에 빠뜨리게 된다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의미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까미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이 인간이, 이 시지프가 신을 속입니다. 신을 기만해요. 신이 화가 나가지고 형벌을 내리죠. 바위를 산 꼭대기 위에까지 올리게 하는. 올리면 또 떨어지고 올리면 또 떨어집니다. 이거 매일같이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서도 알죠. 또 떨어질 것을 알죠. 그러면서도 형벌이기 때문에 올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부조리다라고 까미는 고발했던 겁니다. 이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삶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고 있단 말인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 행복하고 언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차오르는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의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한양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웅덩이를 파왔든지 어떤 길을 헤매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두 팔을 벌리시고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에게로 돌아오라. 이거를 직접 보여준 것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붙잡았든지 간에 그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취와 물질적 풍요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영과 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과 혼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는 웅덩이를 버리고, 새는 웅덩이를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 헛된 망상을 버리고,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을 버리고,
아예 내가 파놓은 웅덩이들을 손에서 놔버리고 놓쳤던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샘물의 근원인, 콜콜콜콜 영원히 넘쳐 올라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며 그 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나를 절망케 하는 어렵고 힘든 사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